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가을의 색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 도심에도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제법 보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 북쪽의 사패산, 거기만 하더라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그래서 울긋불긋하게 아주 멋진 절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동네 근처에 작은 산을 다녀왔는데 지난주와 다르게 아주 단풍이 많이 들었더군요. 힐링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뭇 진지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을 느낀다는 그 10월의 멋진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해서 예전에 유행가 잊혀진 계절인가요? 그 노래 가사를 떠올리면서 추억의 사람을 또 생각하고 또 쓸쓸해하고 울적해하는 그런 분들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가을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은 등불빛으로 나를 유혹하며 추위를 피해 어서 귀가하라고 말한다. 가을은 귀가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여름일 수만은 없고 곧 시들고 헐벗게 되는 그런 나무 같이 되니까 돌아가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돌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가을, 좋은 풍경을 보면서 낭만에 젖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 본연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죠. 잃어버린 그 본질을 되찾고 우리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고자 함, 그게 아마 목적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이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반박하는 그런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 반박문의 제1조는 서론격에 해당하겠죠. 전체 내용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이 돌아서야 한다, 그 점을 제1조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돌아감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눠보려 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으로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악한 강도들을 만납니다. 이 악한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잔인하게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가졌던 짐승이며 돈이며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태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때마침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면 요즘으로 치면 목사 아닙니까? 이런 성직자가 그 길을 지나간 것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제사장은 그 가련한 사람을 외면하고는 딴 길로 피해 가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죠. 자, 그런데 조금 후에 한 레위인이 그곳으로 또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누가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마저 그 사람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피해 가버립니다. 성전 봉사자요, 요즘으로 치면 장로나 권사 같은 그런 분인데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방관하고 외면해 버리는데 누가 이 사람을 돌봐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길을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웬일인지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상 밖입니다. 왠고 하니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무척 경멸하는 대상입니다. 개처럼 취급하며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원수지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일 리 없습니다. 얼마나 악한 감정이 그 속에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지나치기는커녕 오히려 엄청 자비를 베풀어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먼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상처가 곪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해 준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그 힘든 사막길을 이동합니다. 자기는 걸어가고 환자는 태워서 그렇게 이동했던 것이죠.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이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간호하고 돌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떠날 때 그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곧 한 달치 반값을 치르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그런 부탁까지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또 어디 없습니까? 할 정도로 귀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실화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며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특히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최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던 중에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나름 하나님 계명에 자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쭉 듣다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 질문에 답변 성격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다 마치신 예수님, 그 율법 교사에게 되레 반문하십니다. 36절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물음을 던져주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정성껏 자비를 베풀었고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반대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외면하며 지나쳐 버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쉽게 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냥 이 사람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왠고하니까 그들도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자기들도 얼마든지 변명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죽은 시체 만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는 그런 부정한 일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죽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죽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무를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거나 뭔가 위험한 일을 굳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분들도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빨리 떠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책이니까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좀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을 좀 뛰어넘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는 달라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달라야 할까요?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과 자비, 헌신의 동기는 다름 아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었습니다. 3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모든 선한 행동의 출발점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마음은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 속 내장까지 흔들리도록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야 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도 이 마음 없이는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벗이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려면 무엇보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섣불리 우리가 우리 의로움으로 우리의 어떤 잘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지하철에서 여자 한 분이 40분간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신고하지 않더랍니다. 구해줄 생각도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그저 핸드폰으로 그 광경을 촬영하면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방관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방관만 하면서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유대인하고는요, 이 마음적으로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든지 지나쳐도 될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어떤 마음의 거리가 있었는데 그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먼 사이였는데 그 거리를 다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 안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원수 같은 이 사람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소위 종교인으로 대표되는 제사장 레위인과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선의를 베풀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헌신을 그에게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심은 그 속에 가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 못 따지고 그냥 무정하게 외면하며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곧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더욱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볼 때는 허울뿐인 종교심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정작 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통하는 가운데 말로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꿈틀거리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자는 점점 주님과 마음이 일치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나름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 분 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소리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분도 있고 정말 신앙이 좋다 그런 평을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름 착하고 성실하고 신앙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래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냉랭한 가슴으로 산다면 우리는 엄청난 모순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무엇보다 주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특징 중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함께 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교인들 간에 그리고 이웃 사람들 간에 함께 하면서 울고 불고 어떡할까 저떡할까 그러면서 얼마나 위하는 마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죠.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자본주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 좋은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슴이 냉랭하고 우리 눈에는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주님을 무척 슬프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입니까? 그러니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내가 도와줄 타이밍인지 그런 건 전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돕고 구해주려는 그런 마음뿐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 주님의 친구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보실 때가 있죠. 종교적인 열심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만 있고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결산하실 때 그 점을 따져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종교적인 열심과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수고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신앙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많이 보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신자로 계속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다 보면 이 마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발버둥 치며 때로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의 본질은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이 긍휼한 마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차가워진 세상 가운데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부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흠모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나오고 아무리 잘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심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따져 묻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잣대가 달라졌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심장으로 지금도 펄떡펄떡 거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37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 그리고 불쌍한 이웃들에 대해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죠. 이게 쉽다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긍휼을 보이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 28절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주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의 복, 최고의 행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일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척박한 삶이고 어려운 삶인데도 너무 삶이 뿌듯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된다면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벗이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줄 때 주님은 어느덧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더 깊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우리 중에는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신앙에, 참된 신앙에 도달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의 핵심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핵심을 비켜나가는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특히 연약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들을 긍휼과 사랑의 모습으로 대해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마음에 접속되게 되면 그간 우리가 이웃에게, 아니 내 가까운 가족에게 보였던 그 모습들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전에 제 모습을 보니까요,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에 접속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간 불친절하게 보였던 그 태도가 부끄럽게 됩니다. 내가 정말 무정한 인간으로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접속된 사람은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점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보다 더 이해해주고 더 받아주고 더 소통하게 되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잘되고 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우리만 구원받는, 우리만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닮은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교정을 받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은요, 그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자유로워져야 우리 속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한 그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주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